복된 새벽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해요.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해요.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하는 주님, 이 복된 새벽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으시고 우리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티끌은 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막과 성전에 대한 복된 말씀이 임하사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됨의 양육 40일 제2부 성전됨의 11차 성막과 성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은 임마누엘의 그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시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역사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임마누엘 그 일을 얼마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참으로 놀랍고 큽니다. 먼저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23절 같이 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 성막을 세우시고 이 성막이 이동할 때 구름, 쉐키나의 구름인데요. 구름이 떠올랐다. 떠오르면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동하면 따라가는 거죠. 멈추죠. 그러면 거기서 정주할 준비를 합니다. 맨 먼저 성막부터 그곳에서 세우고, 그리고 이 사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곳에서 이제 머무를 준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쉐키나의 이 구름이 인도하였던 것이죠. 성막으로 상징이 되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임재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의 상징이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분이 길이다. 그래서 그분이 길인 그 길을 우리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막으로 우리들 가운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구름이 이 불이 이렇게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애굽의 병거 600대가 와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그 다시금 노예 상태로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럴 때 이 위기의 이 모든 순간에 이 성전의 이 성막의 두 그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이 불기둥이 그들을 가로막고 보호하여 줍니다. 그럼 이 두 기둥은 무엇일까요? 야긴, 보아스라고 부르는 이 두 기둥인데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막 성전에 있는 이 일을 두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 성막이 훗날 성전으로 세워질 때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대표 중에서 가장 빛나는 교회로 우리들에게 설명되어진 그 교회입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 주신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의 두 기둥이 되어주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그 삶을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빛나는 선물이 무엇인가? 너희들에게 성전의 두 기둥이 되어주게 하시겠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있으시고 엘림의 그 놀랍고 큰 영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이 있었던 그 광야에서의 반짝 빛났던 그 일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쫓아 우리들이 보는 것이죠. 아멘. 성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복되고 놀라운 일들을 누렸던 성전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은 아삽 시인의 고백에 하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래서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하며 늘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사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가면 그 주와 합한 한 영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런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저희들이 보니까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셨는지 그가 거하는 그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서 그와 가까이 해주십니다. 수시로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 이전이나 이후나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안착하시고 아무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 대제사장 한 사람만 초대해서 1년에 한 번 딱 만나 주셨는데 다윗은 수시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사람들, 다윗과 같이 한 마음이 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주님께서 그 다윗이 성전을 늘 찾아서 가까이 하고 정말 그분을 즐거워했던 이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성막을 세웠을 때 같이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멘. 임마누엘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곳에 충만하더라라고 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근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포함을 하는데, 그것은 그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그레고리 빌 교수의 그 연구에 의하면 에덴을 성막으로 그분은 말씀을 해요.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 이 에덴에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창세기 1장 3절이죠. 영광이 충만해서 그 영광이 지배와 통치가 있더라.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은혜의 그 영광이 통치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그 보배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주님 주시는 공급으로 복되게 우리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배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장래 어떤 모습으로 되어질지를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이 성막 성전으로 매우 구체화되어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신 일들을 모세 성막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BC 1400년경에 시작이 된 일인데, 이 일이 쉐키나의 구름으로 우리들이 가는 모든 것들마다 인도를 하시더라. 그리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이 있더라. 그 영광의 흔적을 쫓아서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아멘. 예, 솔로몬 성전입니다. BC 960년경에 세워진 성전인데, 성막이 성전으로 정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주를 하여 지내는 것은 광야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이곳에서 내가 통치를 하겠다라는 일종의 선언이십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성막은 사실은 사사시대의 신정일치의 그때였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왕이 세워지고 이 왕을 통치의 대리 위임을 하여서 그 지역을 통치를 하였던 그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의 일들을 저희들이 이제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 9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이라. 또 같이 봉독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궤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니까 언약궤를 성전에 이렇게 안치를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드디어 정주한 그 성전에서의 통치가 그 영역을 두시고, 성전에 두신 영역, 가나안 땅이죠, 두시고 통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거룩하신 이 통치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나타나는 것인데, 11절에 보니까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가 되어져서 언약궤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대표적인 그 내용은 그 언약궤로 상징이 됩니다. 언약궤의 대표적인 내용은 십계명의 두 돌판으로 상징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돌판에서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완성하신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만나로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영광의 그 놀라운 은혜의 통치로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AD 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네요. 그 성전으로 오셔서 오늘 주님께서 성전된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또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바로 육체로 오신 성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 주님께서 허물어지고 그리고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주님께서 그 일을 성전을 우리들 가운데 완성하시기 위한 작업으로 직접 그분이 성전을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성전을 세우고 성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직접 성전을 운영하셨던 레위기의 그 성전의 운행으로 예수님께서 모두 다 본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 2절 5,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 2절 5,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변화산상에 올라가신 일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그 얼굴이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기 시작하십니다. 옷이 그 영광을 감출 수가 없어서 옷이 새하얗게 변해버렸다라고 그 표현을 하십니다. 그때 그 영광의 내용에 대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십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 빛난 구름 성막에 빛나던 구름과 똑같은 구름입니다. 이 빛난 구름이 비친 거예요. 거기에서 빛은 비르며 성막에서 비친 그 빛과 똑같은 그 빛입니다. 소리가 나서 이르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된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운영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도이죠. 제자도인데 이 제자도의 일들을 성전을 이끌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뭘 모르겠으면 우리가 구약에서 주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그걸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오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성도로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전이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시고 거하실 그때 주님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이후 우리를 떠나가셨죠. 그분이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간극인 이 죄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분이 다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 1서 3장 24절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법대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데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주님과 앞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도가 된 우리들을 성전이라 칭하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값으로 주고 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입니다. 값으로 주고 샀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도의 성전인데 이 성전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전의 영광이 비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둠이 짙은 곳으로 가야 영광 또한 찬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뭘 하는 거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몇 천년에 거친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성막, 성전, 그리스도의 육체된 성전, 성도 성전 이 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전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 영광을 우리들이 어느 곳에 갔든지 어둠의 땅에 비추고 그 영광을 비춘 그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게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식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뜻인 그 성전을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분명히 하늘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성전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자신도 성전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 성전의 인식을 가지고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는 에베소 6장 10,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는 천국의 그 기쁨,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천국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삶을 이루어지는 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성전됨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기에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모두 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됨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성전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행하실 위대하고 놀라운 이런 일들을 성전됨의 그 일들을 감추면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삶을 통해서 미혹하기도 하고 진실을 왜곡해서 미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원수 마귀가 미혹을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과 그 은혜들을 알기 위하여서 오늘 교회됨의 양육 40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라고 22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동행, 그 일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늘의 그 장막으로부터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비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그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 우리를 뭘로 삼으시겠다는 겁니까?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성전 삼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경의 말씀의 그 법리를 쫓아서 함께 하실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일이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서 짓고 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것을 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같이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주님께서 모리아 땅에 한 그 바위 위에를 지목을 하시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갖다가 너가
그 제물로 드리라.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흑암의 땅의 이 내용에 의하면 이미 그들은 폐경기가 되었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흑암의 땅의 이 모든 영역, 우물한 계곡을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보여주심으로 약속의 말씀에서 흑암의 땅의 모든 권세들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은혜로 이 흑암의 땅의 모든 진리들이 분명히 벗어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들을 이 반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죽는 것을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5,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5,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땅에 대고 엎드려. 아멘.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그 일을 시작을 하시더니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것은 사마 24절에 보면 아라운의 타작마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타작마당에서 주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심히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그것을 심판하겠다. 그것은 다윗이 제국주의의 길을 가려고 모든 이제 험한 일들로부터 자신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기회를 주시냐면 타작마당으로 그 사이에 이 바위가 지금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서가지고 지금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 뭡니까? 언젠가 우리가 알곡을 골라내는 타작마당에 서게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되어서 진짜 성전으로 살았는가, 성전이 되었는가, 그 사람은 알곡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라지입니다. 여기서 갈라내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천국의 그물을 바다에다 치고 딱 골라내서 고기는 딱 골라내고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유기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이 이어져서 이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어떤 영역이 있어서 그곳에서 성전이 되어 통치를 하게 하십니다. 이곳에서는 가나안의 영역이라고 그러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그 안식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분명히 주님 신명기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눈과 이름, 그 명예,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리아산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제 스승 유영기 목사님이 저를 가르치시기를 교회가 어떻게 아무 곳에나 세워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전된 우리를 위하여서 성전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성전이 모범이라는 것이 역대로부터 쭉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타작을 할 때 마지막에 모든 것들도 아라운의 타작마당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보내셔서 10왕을 통해서 통치하신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서지 않았느냐. 오늘날 성전된 우리가 모인 그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아무 곳에나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있으시고 영광의 법리가 그곳에 있다라고 그것을 늘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성전에는 통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시편 16장 6절을 보면 줄로 된 영역이 있어서 그 일을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심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백성들과 온 세상을 위하여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데요. 그의 대제사장에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 위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여 주셔서 이제는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완성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통치 영역으로 자신의 모든 일들을 성전의 통치 일들을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다라는 것은 온 세상의 통치 영역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라는 것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다만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일을 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영역이에요. 이제 대상은 온 세상으로 넓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을 원수마귀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4장 4절에 하면 이 세상신이 그 일을 혼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어둠이라는 이 흑암의 땅에 딱 가둬두고 우물한 개구리 만들어 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그 영광을 보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치시고 확실하게 알려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선택을 하시면서 가장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교회, 빛나는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시기에는 그들은 너무나도 힘이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봉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이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닥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을 하시고 주신 이 면류관을 허락하셨는데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그 면류관의 내용이 성전의 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보았던 대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기둥이에요. 성전의 두 기둥이 되어주게 하겠다. 이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이 되어주게 하겠다. 성전 전면에 나타난 그 두 기둥이 되어주게 하겠다. 성전의 능력과 그 영광을 이 두 기둥을 세워 위엄을 바라셨는데 너희가 가는 곳에 성전 두 기둥의 그 위엄과 영광을 보게 해주겠다. 너희 믿음이 문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들 우리들에게 과연 정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대로 우리들이 가서 세상에 살아라라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바로 성전된 우리가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 가지 성막과 성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로 이어지는 이 성전의 일들은 바로 교회되어 사는 성전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장구한 세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함께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합신의 설립자이신 박유선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주석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 지체, 교회를 뜻하는 거죠. 이것으로 교회론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모두 다 교회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전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우리들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들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어질 처소, 그게 바로 큰 성전이에요.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 21절 보면 건물들이
교회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 개인들의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성전됨이 우리를 위한 거 아닙니다.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셨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길을 가는 것, 이게 성전됨의 본분입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우리들이 지어져 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큰 축복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하시는 천국의 그 보배로움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열왕기상 9장 3절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주님께서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눈을 두셔서 우리를 살펴주시겠다,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 하면 그곳에서 이 말씀을 발판 삼아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통치가 내가 살고 있는 성전됨의 줄로 지어진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실체로 성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주님, 네 가지로 성전된 나의 모든 삶을 누구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는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되어 세우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교회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전됨의 복되고 놀라운 일들을 이곳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양식 가운데 참가하신다는 아버지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이루어가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그 놀라운 아버지 주님으로 하여금 아버지 알게 하시고 놀라우신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시시만하신 감사드리고 아버지 아버지 머리 우리를 아버지 아버지 성령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안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와 친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시고 아버지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아버지 거기에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열망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여 주시고 주님께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게 분명한 성령 아버지 성경에 말씀하신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가 함께 잡고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실 주기 아버지 성전에 아버지 우리의 새 이름을 살아계시는 아버지 그날을 소망하고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 나아갈 주여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인치셨다고 주님 에베소 1장 13절에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됨을 복되게 하소서. 성전된 우리가 교회되며 예수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세상에 줄로 지어진 영역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된 우리의 하나님 영역이 있게 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더욱더 비추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됨과 이 교회됨의 복되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는 이제 나 자신의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바로 이 성전됨의 복이 내 삶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이 성전됨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들이 확실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이 있으리이다. 아멘. 주님 모든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리십시다. 할렐루야.